할렐루야. 9월 29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눈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 주셔서 저희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 심령과 마음을 주관하소서. 주님 성령께서 저희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임하시고 간구 위에 임하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희 기도와 간구가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능히 이길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간구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아버지 우리 각자의 그 모든 예배 초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또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모든 심령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의 간구 위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속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바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에게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람 왕이 이 베나닷이 32명의 왕을 이끌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과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장면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구하거나 간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아합에게 임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와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자, 아무튼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의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합과 그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승리 이후에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아합 왕도 또 북이스라엘 사람도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자, 한편 아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아람 그 궁에 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 베나닷 왕이 이제 아람에 와가지고는 이제 뭐 고심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왕에게 와가지고는 아부를 떠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 거는 정말 운으로 진 거예요. 그 신들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지.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은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뭐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바로.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자, 이 베나닷 왕, 이 아람 왕은 신하들의 그 말을 쫑긋 귀세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32명의 왕들을 세웠잖아요. 그런 왕들 보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제어해 버립시오. 그 사람 다 제어버리고 그 자리에 총독을 두십시오. 이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사령관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아람 주변의 이 모든 나라를 아예 전투 태세를 준비해서 이 이스라엘과 꼭 싸워 이번에는 보복을 하고 이기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이 한 해를 준비하자고 하는 이 신하들의 요청인 거죠.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산지에서 싸워서 졌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 같고 또 1년 동안 이 전쟁 준비를 잘 하면 이번에는 정말 쉽게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강한 군대요 또 철저히 그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엎으시면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그들의 계획이 최고인 줄만 알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해가 바뀌었어요. 자, 1년 동안에 이 베나닷과 아람은 뭘 했습니까?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아합은 뭘 준비했습니까? 보니까 별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선지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분명히 내년에 쳐들어오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십시오. 그런데 결과를 딱 보니까 그리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보십시오. 그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 땅을 다 뒤덮고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요? 아람 군대가.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북이스라엘 군대는 어땠다고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년을 아무리 준비해도 역시 아람하고 쪽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겠죠.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이 아람 왕이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그리고 이 평지의 신은 아니다. 이 골짜기라는 말은 평지와 같은 말입니다. 이 평지의 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희에게 넘겨줄게.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바로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합이 1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이 아람 왕과 그 군대에 비해서는 두 떼의 염소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큰 평지에 가득 아람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 비해서 뭐 염소떼 두 떼의 염소떼밖에 안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적은 수입니까? 상대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적어요. 1년 준비했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합은 그때 완전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도 모자라서 두 번째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거겠죠.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염소떼 두 떼밖에 안 되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 땅에 가득 찬 이 아람 군대를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남은 사람들이 성읍으로 도망갔는데 그 성읍에서 죽였는데 2만 7천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이 베나닷 왕은 그 너무 이 두려움에 지쳐가지고는 어떤 성읍에 들어가가지고는 골방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자, 이 크신 승리를 누가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말을 의지하고 또 군말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에게 가르쳐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자, 이 베나다 왕 주변의 신하들이 이제 베나다 왕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보니까 이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가. 그래서 우리가 좀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서 이렇게 왕에게 어필만 하면 아마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량을 내놓고 있는 장면이 31절에 나와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예, 지금 이제 아합은 자기의 사물을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 이제 신하가 와서 얘기를 하기를 이 베나다시 지금 자기에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디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정말로 그들의 예상한 것대로 이 아합의 마음에 이 베나다 왕이 불쌍하게 느껴졌는지 그는 내 형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아합이 참 마음이 넓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넓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은 지금 정 때문에 또는 그 마음에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그 우쭐한 마음 때문에 그는 내 형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 베나다 왕의 그 신하들의 예상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지금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지금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베나닷 이 왕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고 큰 이제 그 이 주변의 이런 세력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 지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는 이 베나다 왕을 살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병거에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만이죠. 나는 승리자고 넌 패배자다. 내가 이제 형이고 넌 동생 먹는 거다. 뭐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왕들이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된 길이요 복인 건데,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교만대로, 자기 거만함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라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자, 베나닷과 그리고 이 아합 왕 둘이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베나닷이 옛날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 내 아버지께서 이 사마리아에게 만든 것처럼 아합 왕 당신도 이 다메섹에서 당신을 난 거리를 만드십시오. 참 분위기를 잘 띄우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그 기분에 도취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부를 떠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아합의 마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약으로 내가 당신을 놓아주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풀어준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죄를 물어요. 자, 35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 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예. 자, 한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이겠죠.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 너는 나를 치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아멘하고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그 친구가 치기를 싫어했나 봐요. 뭐 평소에 폭력을 싫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물론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건지 아닌지 분별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쳐야 될 그 순간에 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사자를 만나 죽었다. 이게 지금 35절 36절의 말씀이에요. 자, 37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그 선지자는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치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친 거예요. 눈에 이제 멍이 들었겠죠. 자, 그것을 이제 자기 이렇게 수건으로 싸가지고는 변장을 하고 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나요?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넣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자, 이 선지자가 왕을 만나서 메시지를 하나 주는 건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진짜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꼭 지키고 있어라. 만약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네가 생명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로 대신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합에게 고했습니다. 자,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 아합 왕은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는 야, 너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너가 네 생명으로 대신하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아합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아합이 얘기한 그것이 아합에게는 올무가 되는 겁니다. 왜요? 아합이 그 베나다 왕을 풀어준 게 마치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자, 이 선지자는 자기의 손을 탁 벗었어요. 딱 벗은 것을 아합이 봤더니 그가 바로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는 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가 베나다 왕을 그냥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분명히 왕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 주언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해야 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처리했을 때 일어난 일을 지금 이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목숨은 베나다의 목숨 대신해야 돼. 내 백성은 그 백성들 또 대신해야 돼.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백성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그 결과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 후에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는 바로 그 역사적인 종말을 통하여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